그대들이여,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말과 삶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곳이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고 강진 유배지에서 20여 년을 살아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백 권의 책을 남겼고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말을 전했다.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다. 흔들리는 날, 지치는 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날, 이 채널이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이다. 오늘도 다산의 말을 통해 삶의 한 가지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자.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마주칠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는 사람,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는데 그냥 불편하고 그냥 싫은 사람,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인데 그 얼굴이 불쑥 떠올라 하루를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오늘 다산은 이 한 가지를 묻는다. 그 사람 때문에 정작 지쳐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누구인가? 밥을 먹다가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멀쩡히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대의 하루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다산은 말한다. 미운 사람은 그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대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무너질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미운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대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그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첫 번째, 마당 피해도 사라지지 않는 얼굴. 다산 정약용은 조정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웃으며 뒤에서 hum을 캐는 자, 내 말을 비틀어 전하는 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내가 자리를 잡을 때마다 발목을 잡으려는 자. 다산도 그런 자들을 조정에서 수도 없이 보았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유배지로 내몰렸다. 처음 그는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된다. 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마음도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생겼다. 몸은 피했는데 마음은 피해지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얼굴이 올라왔다. 밥을 먹다가도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글을 쓰다가도 손이 멈추고 그 사람 생각이 파고들었다. 피하면 피할수록 그 사람은 다산의 내면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자랐다. 다산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피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잠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간다. 그렇다면 맞서 싸우는 것은 어떠한가? 다산은 그런 사람들도 보았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 상대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추며 따진 사람, 그 순간만큼은 속이 후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뒤 그들의 얼굴은 편안하지 않았다. 이겼어도 찜찜하고 졌으면 더욱 쓰렸다. 무엇보다 싸우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단단하게 엉켜버렸다. 피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답이 있는가? 다사는 강진 유배지에서 이 물음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두 번째, 마당 미움의 불꽃은 누구를 태우는가? 강진 땅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다. 미운 이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노인, 형제 간에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수십 년을 등진 채 사는 형제들, 윗사람의 냉대를 견디다 못해 몸까지 상한 젊은이. 다사는 그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미운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그 감정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사는 그들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을 피하거나 맞서는데 힘을 쏟는 동안 정작 지쳐가는 것은 언제나 미워하는 쪽이었다는 것을. 미운 사람은 무심하다. 그대가 밤새 그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동안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잔다. 그대가 낮에도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을 쓰는 동안 그는 자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미움의 본질이다. 미움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를 향해 타오르는 불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하루에도 수백 차씩 글을 써 내려가다 붓을 멈추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있었다고 했다. 나를 이 자리로 몰아놓은 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날이었다. 그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그들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런 생각을 오래 붙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생각을 할수록 붓이 더 무거워졌다. 글은 나아가지 않았고 마음은 더 좁아졌다. 그때 다사는 깨달았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실은 상대에게 나의 평온을 맡겨 두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달라져야 내가 편해진다는 말은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나는 평생 편해질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미운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나의 평온은 그 사람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대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의 하루를,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잠을 통째로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세 번째, 마당 흔들리지 않는 사내. 다산이 유배지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중년의 사내였다. 이웃 중에 유독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는데 틈만 나면 그의 흠을 들추고 그의 말을 비웃었다. 다사는 처음에 그 사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는 맞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굽히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했다. 상대가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대가 험담을 늘어놓아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처음에는 그저 무난한 성품처럼 보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생겼다. 그를 괴롭히던 자가 점점 기세를 잃어갔다. 반응이 없으니 흥이 사라진 것이다. 걸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그 자리에서 혼자 소란을 피우는 꼴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내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태도가 스스로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다사는 그것을 보며 오래 생각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을 약함으로 여긴다. 맞서지 않으면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산이 본 것은 달랐다. 그
그 사내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단호한 태도였다. 걸어오는 작은 반응을 먹고 자란다. 분노든 당혹이든 해명이든 상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아야 힘을 얻는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불은 탈 것이 없으면 꺼진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되돌아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그 사내가 침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도 분명 속이 쓰렸을 것이다. 억울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상대에게 내보이지 않았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산이 그 사내에게 배운 이치였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의 중심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말 한마디 없이, 싸움 한 번 없이. 그것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었다. 네 번째 마당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다산은 유배 생활을 하며 이것을 몸으로 배웠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나를 지배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고 글을 쓰다가도 손이 떨렸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했다. 억누르면 사라질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억누른다고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자주, 더 크게 올라왔다. 그때 다산은 방향을 바꾸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토록 흔들리는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었다. 나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은 그것을 건드렸고 나는 흔들렸다. 이것을 알게 된 순간 다산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미운 사람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기준이 없을 때 쉽게 흔들린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지고 남의 시선 하나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안에 기준이 서 있으면 달라진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 알미 흔들림을 막아준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힘은 상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데서 온다. 다섯 번째, 마당 다산이 지킨 세 가지. 다산은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다짐했다. 오늘 그 다짐들을 그대들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맞서거나 움츠러든다. 그 두 가지 모두 상대에게 나의 중심을 내어주는 일이다. 한 호흡 늦추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다산은 유배 초기에 관리 한 명과 자주 부딪혔다. 그는 다산을 죄인 취급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를 달았다. 처음에는 다산도 즉각 받아쳤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관리는 더 기세를 올렸고 다산은 더 지쳐갔다. 어느 날 다산은 그의 말을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저녁 다산은 처음으로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잠들었다. 둘째,
그 사람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미운 사람의 말은 대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시기하는 자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얕보는 자는 얕보는 눈으로 말한다. 그 말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말을 거울로 삼는다. 누군가 나를 못났다 하면 정말 못난 것인지 의심하고 누군가 나를 틀렸다 하면 정말 틀린 것인지 흔들린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자리를 보아야 한다. 맑은 물에서 나온 말인지 흐린 물에서 나온 말인지를 흐린 곳에서 나온 말로 나를 재단할 필요는 없다. 셋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알미 단단할수록 미운 사람의 말은 힘을 잃는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날마다 글을 썼다. 그 글들은 누가 읽어주기를 바라서 쓴 것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썼다. 그 작업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남이 나를 흔들려 해도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대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지금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그대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싶은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미운 사람의 말이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마당 흔들린 뒤에 돌아오는 법. 다사는 이 세 가지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언제나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기도 했고, 때로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오르는 밤이 있었다. 그날은 붓을 들어도 글이 써지지 않았다. 다사는 그냥 그 감정을 내버려 두었다. 억누르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옆에 두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았다.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사는 다시 돌아왔다. 흔들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운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오히려 더 지친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에 다시 중심을 찾는 것이다. 그 연습이 쌓이면 달라진다. 같은 사람 앞에서도 전보다 덜 흔들리게 된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다. 이것이 다산이 몸으로 배운 진실이었다. 일곱 번째 마당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이 끝날 무렵 한때 자신을 그토록 흔들었던 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다산은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았다. 그것이 다산이 얻은 것이었다.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로부터 나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떠한가? 그들을 모두 용서했느냐고 묻는다면 다산은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용서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다사는 오랫동안 용서하려 했고 그 애씀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든 아니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묶인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크게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다사는 조금 가벼워졌다.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았다.
다만 그 무게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덟 번째, 마당 미운 사람에게 쏠 힘을 나에게 쏟는다. 다사는 강진 땅에서 수백 권의 글을 썼다. 그 글들이 그를 살게 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붓을 들었다. 그러나 쓰다 보니 알게 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미운 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억울함도 분노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붓 끝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 있었다. 그것이 다산이 찾은 방식이었다. 미운 사람에게 쏟을 힘을 나에게 쏟는 것,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다사는 그들보다 훨씬 먼 곳에 와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다사는 달라져 있었다. 그것이 미운 사람을 올바르게 대한 결과였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간 것이었다. 그대들의 삶 속에도 미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마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그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그대의 삶을 바꾼다. 삶은 생각보다 짧다. 미운 사람을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짧다. 그 힘을 아껴 그대가 사랑하는 것에 쏟는 것, 그것이 결국 마음이 편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마음에 새기는 다산의 말, 그대들이여, 마음이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20여 년을 살았다. 그 세월 동안 그를 미워한 자도 있었고, 그를 무시한 자도 있었고, 그를 잊어버린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 수백 권의 책을 남겼다. 수천 명의 삶을 바꾸는 말을 전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간 사람의 결과였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흔들린 뒤에 돌아올 자리를 마음 안에 두어라. 그것이 있는 한 미운 사람은 그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대가 먼저 달라지는 것이다. 그대 안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단단히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다산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이고, 그것이 다산이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란다. 오늘도 다산의 인생학교를 찾아주신 그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채널은 그대들이 지치는 날, 흔들리는 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날, 다산의 말을 통해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곳이다. 조선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이 된다는 것을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느끼고 있다. 다산의 인생학교에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나이 드는가? 사람에게 치이지 않고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법,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다산의 지혜, 억울함과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법, 그대가 살면서 한 번쯤 꼭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이 채널에 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길 바란다. 버튼 하나가 그대의 하루하루의 다산의 말을 전해주는 통로가 된다. 오늘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길 부탁드린다.
그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대와 비슷한 마음으로 지치고 흔들리는 누군가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도 남겨주시길 바란다. 지금 그대의 삶 속에 미운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산의 인생학교가 함께 읽겠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채널이 언제나 그대의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바란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그대의 화면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대들이여,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이기를 바란다. 흔들렸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하루이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산의 인생학교가 그 길목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그대의 하루가 평안하기를.